오늘은 사무엘하 14장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인데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압살롬이 다윗 왕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행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압살롬은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만 2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단 한 번도 다윗 왕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도 명색이 왕자인데 왕에 들어가서 왕도 이렇게 만날 수 없고 또 이제 어떤 왕자로서의 활동을 제대로 전혀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 다윗 왕가에서 지금 이 압살롬은요 거의 지금 이제 밀려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어제 우리 말씀 같이 나눴지만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을 대하는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죠? 차기 왕으로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압살롬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 압살롬의 처지는 지금 왕가에서 밀려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입장에서는요 그 상황이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압살롬이 자신을 데려오게 했던 요압을 통해서 다윗 왕을 다시 만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서 좀 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요. 아무리 사람을 보내도 요압이 오지 않는 거예요. 28절 29절 함께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왜 요압이 압살롬이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는데도 이 압살롬에게 만나러 가지 않았을까요?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살펴봤던 내용들을 보면 왕의 명령을 막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막 일을 꾸미고 또 자기 뜻대로 어떤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앞에서 좀 보았잖아요. 아무리 요압이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요, 이게 한두 번 그렇게 해야지 계속 그런 식으로 막 일을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 왕의 눈밖에 나겠죠. 다윗이 그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압살롬을 집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는 했지만 왕을 만날 수 없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시간이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기는 했지만 지금 다윗 왕이 압살롬을 향해서 명령을 내린 그 내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아무리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도 계속 다윗 왕의 명령은 살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압이요 아무리 압살롬을 보고 싶어도 함부로 볼 수 없는 겁니다. 또 만나자고 해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그렇게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그것을 어기고 압살롬을 만나러 가면 이건 이제 다윗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다윗 왕에 대한 충성심이 사라졌다거나 아니면 압살롬과 요압이 결탁해서 이제 다윗을 이제 반하는 어떤 행위를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압도요 함부로 이제 압살롬을 만나러 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압살롬이 안 오니까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자기들의 종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압살롬이요 자기 종들에게 요압의 밭에 보리가 지금 자라고 있으니까 가서 불을 질러버려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의 종들이 가서 요압의 밭을 불태워버렸어요. 보리밭을 완전히 다 그냥 불태워버렸습니다. 네, 여러분 이 30절에서 나오고 있는 이 압살롬의 행동이요, 야, 이 사람 참 대단하다, 지혜롭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네. 요압이 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이 방법은요 선한 방법이 아니에요. 그죠? 다른 사람의 재산을 함부로 다 이렇게 불태워 버리는 이 행위는 절대로 옳은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이 압살롬은요 자기가 원하는 일이 있으면 그게 무엇이든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사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선하든지 악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어떤 요구가 응답이 안 됐을 때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렇게 남의 밭을 불태워서 그걸 이용해서 요압을 오게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은요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거죠. 정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압살롬은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정말 그냥 이게 옳든 정당하지 않든 옳지 않든 그냥 행하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요압이 압살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 모습을 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이에요.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구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너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압살롬이 요압에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보시면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채워져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요압도 압살롬을 이렇게 돌아오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 압살롬을 다윗 왕과 만나게 하는 책임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요압은요 압살롬을 돌아오게 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신의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압살롬은요 그것을 넘어서서 지금 이제는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내가 다시 왕을 만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이 내용을 먼저 좀 보기 전에 요압이 지금 결국에는 압살롬의 집으로 돌아왔잖아요. 오게 되었잖아요. 그 모습이 지금 어떻게 오게 된 거죠? 억지로 오게 되었죠. 자연스럽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억지로 이 압살롬의 계략에 의해서 억지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하고 비슷하죠? 요압이 억지로 다윗을 속여서 압살롬을 데리고 왔던 그 상황과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요 자기 지혜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일을 꾸미면 결국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가 다 똑같이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살면 그 방법이 그대로 나에게도 적용돼서 똑같이 나도 그렇게 당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아주 얄팍한 지혜를 가지고 내 문제를 풀어가고 삶을 풀어가려고 하다 보면 결국 그 모습이 내게로 돌아와서 나도 똑같이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듣는데요. 근데 이 압살롬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지금 이 압살롬의 이 이야기 속에는요 전혀 자신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죄책감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요압이 와서 왜 내 밭을 불태웠냐 이렇게 물으니까 압살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를 왕에게 보내서 내가 왜 이 그술에 있다가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는지 차라리 거기 있었던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너가 나에게 이제 다윗 왕과 만날 수 있도록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내용 속에 압살롬이요 요압의 밭을 불태웠다는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렇게 사과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도 없어요. 그죠? 네. 오히려 압살롬이 큰 소리를 쳐요. 너 왜 내가 사람 보냈는데 안 와? 내가 오라고 했잖아. 근데 왜 안 와? 그러니까 내가 너를 오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너 왜 내가 오라고 했는데 내 명령대로 오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또 압살롬이 어떤 이야기를 하죠?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그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압살롬이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살고 있습니다. 네, 다만 다윗의 얼굴을 보지 못할 뿐인 거예요. 그러면 그술 땅에서 계속 살고 있는 게 더 압살롬에게 좋을까요? 아니면 비록 다윗을 만나고 있지는 못하지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사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는 게 더 좋죠. 왜냐하면 그술은 객지예요, 객지. 객지는 아무리 좋아봐야 객지입니다. 그러나 집은 아무리 나빠도 내 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이 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압살롬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객지에 있었던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은요, 지금 자신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 전혀 감사함이 없어요. 그래도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요압 당신 때문에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비록 왕을 만나고 있지는 못하지만 왕궁에 출입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돌아오게 해준 것만으로도 고맙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냥 차라리 안 돌아온 게 너 때문에 괜히 돌아와가지고 이 지금 이런 멸시와 모멸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교만한 모습입니다. 감사함을 모르는 교만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압살롬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을 잘 보면 지금 압살롬은요 자신이 죄가 있다면 왕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겠다 이렇게 지금 이제 말하는데요. 근데 이 의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해서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왕에게 가서 잘잘못을 따져서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심판을 받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죄가 있다면 합당히 가서 왕한테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게 맞다. 근데 지금 내가 살아있지 않느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건 왕도 내가 죄가 없으니까 나를 죽이지 않고 있는 거지. 근데 왜 나를 지금 이렇게 만나지 않고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느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압살롬은요 자신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정당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앞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정당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다윗이 자신을 대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그냥 부당하게만 여겨지는 거예요. 왕궁에 출입도 못해, 얼굴도 보지 못해. 차라리 이럴 바에는 내가 죽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압살롬이 자신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을까요? 사실 여러분 압살롬의 입장에서 보면 정당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이유가 뭐죠? 다말을 겁탈했었잖아요. 그리고 다말을 암논이 그냥 버렸어요. 겁탈하고 그냥 버리는 그런 아주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다윗이 어떻게 했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화만 내고 책망을 한 것도 아니고 징계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첫째라고 그냥 감싸줬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압살롬이 칼을 품고 있다가 기회를 잡고 암논을 죽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는 다윗 왕이 행해야 할 징계를 자기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압살롬에게는 정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당신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암논에게 이런 일을 한 거다. 만약에 당신이 이 암논을 향해서 징계를 했다면 분명히 내가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당신이 이 암논을 징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대신 이 암논을 징계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이 맞지만 그러나 그 방법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는, 정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몰랐어요, 압살롬은. 그냥 자기가 행한 일들에 대한 그냥 정당성을 스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가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유가 있어요. 분명한 이유가. 오늘 요압의 밭을 불태우는 것도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 오지 않았느냐? 내가 오라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당신의 밭을 불태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은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떤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불의한 일을 했을 때 그 모습이 정말 정당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못한 모습은요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정당한 요구가 어떤 이유가 있다라고 해도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을 한번 보시겠어요?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며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드디어 압살롬과 다윗이 다시 만나게 되고 화해를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화해를 했죠. 서로 입을 맞추고 끌어안고 다시 만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과연 아이고 두 부자가 드디어 이제 오랜 그 앙금을 풀고 회포를 푸는구나 그냥 이렇게만 봐야 될 모습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다이너마이트를 지금 이렇게 자기 품에 품은 거예요. 압살롬이라고 하는 핵폭탄을 지금 가슴에 품고 잘 왔다 이렇게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압살롬의 속내는요 여전히 죄로 가득해 있어요. 그걸 뉘우치고자 하는 어떤 회개하는 낮은 자의 모습이 전혀 없어요. 계속해서 자기가 옳고 자기가 정당하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만 가득한 겁니다. 왜 이렇게 나를 이런 취급을 하고 내가 이런 상황을 겪어야 되는가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에 대한 감사함도 없고 자신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다 지금 아무도 이 일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징계를 행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고 있는 그 모습만으로도 사실은 감사해야 되는 건데 그걸 지금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냥 계속해서 불만난 이야기, 불평하고 있고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모습이 될 수 없어요. 근데 그런 압살롬을 다윗이 이렇게 품었습니다. 그 모습이요, 그냥 아이고 아버지가 아들을 품었구나, 용서했구나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이제 말씀들을 보면 결국에는요 이 압살롬이 어떻게 폭발하게 되는지 다윗의 가정에서 가문에서 어떤 식으로 일을 만드는지 이제 그 상황들이
벌어지게 돼요. 여러분, 아무리 자식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어도요, 훈계와 징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시간만 흘려보내고 그들을 그냥 다 용서하고 받아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분명히 자녀들에게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올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 모습들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걸 전혀 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만큼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어요. 결국 그 모든 책임은 다윗이 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요,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좋은 걸 좋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다 좋다고 해서 하나님도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좋아야 우리도 좋은 거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우리에게도 기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우리에게는 이게 나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매를 맞았을 때 기분 나쁘잖아요. 어떤 징계를 당했을 때 기분이 나쁩니다. 좋지 않죠. 근데 그게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징계가 있어야 내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 바로 섬이 된다면 그게 진짜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압살롬의 모습 속에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자녀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처럼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좋은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그냥 세상에서 잘 사니까, 평안하니까, 어느 문제도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로 서 있는가 늘 그걸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때 그것이 가장 선하고 좋은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그냥 세상적으로만 좋아 보이는, 세상적